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라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기도입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처음 예수를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면은 반드시 무조건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죠?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한번 호흡이 터지면은 죽을 때까지 그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참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의외로요,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기도가 낯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오래 믿으면 오래된 대로 기도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마치 점수를 매기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갓난아기가 그 옹알이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야 너 말 똑바로 해, 이러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런 분은 없죠. 그 아이가 그냥 뭐 이렇게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아빠 했다라고. 이렇게만 해도 뭐라 그래요? 엄마 먼저 했다라고 우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늘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죠. 아이가 자랄수록 호흡이 강하여지듯이 우리의 기도도요, 신앙이 더 성숙해 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성숙해져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도 배워야 한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도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많은 모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흔히 이제 겟셋마네 동산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이제 그 올리브 나무가 워낙 많아서 감람산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감람유역,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이름도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시는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중에도 새벽 미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는 그 전날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었고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시라고요. 간혹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런 분이 계시고 하시지만은요, 보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평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직접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37절, 38절에 반복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간혹 강박적으로 이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는 분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죽겠다 소리 하는 것보다는 살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에 담긴 믿음이라고요. 아무리 입술로는 살겠다 하더라도요, 그 말에 믿음이 담기지 않는다라면은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겠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그치실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죽겠다 소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뭐죠? 예수님은요, 죽겠다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민이 심해서 슬퍼하사, 즉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죽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겠다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요. 사람 앞에서 죽겠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겠다 소리 해도요, 사람은 그 마음 제대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겠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왜 예수님이 지금 고민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수월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십자가지만, 그럼에도 결코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심히 고민이 되었고 생각만 해도 슬퍼졌고 죽을 것만 같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긍휼로 가득 차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 전에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고 실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에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 마주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라면은 감사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고민되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서도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하면요, 문제를 마주해야 될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으세요?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고민만 하다가 슬퍼하기만 하다가 진짜 죽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필요성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다라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다라는 것은요, 그 간절함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그 기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편할까요? 땀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세 번째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 바로 십자가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고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 내용이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이 되고 슬퍼 죽겠으니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에는 더 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는 신앙이 어떤 거냐고요? 나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라고요.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고민하는 것, 힘든 것,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나의 구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춰가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라고요.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막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거 좀 갖다 줘.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같이 가자. 설거지 좀 해줘. 이거 좀 사다 줄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도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뻔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할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탁을 했는데 자녀가 거절하지 않고요. 지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어려운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부모의 청을 들어주는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린데도 지 뜻 꺾고 들어주는 모습 보니까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더라니까요. 실은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지만은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더 사랑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든지 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고민되고 슬픔이 찾아올 때, 죽을 것 같은 때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조차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버티는 것은요, 절대 좋은 믿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면서도 내 뜻대로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배워가고 자라가야 한다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르치신 그대로 직접 기도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간구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38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특히 가까이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시고 예수님이 실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루에 얼만큼이나 기도해야 하죠? 루터는요, 보통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날에는 얼만큼 기도한지 아세요?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도우심을 얻어서 일하는 것이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루터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루터처럼 기도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것은요, 선을 그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에게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3시간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최선에서 거기에서 조금씩 더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굳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하루에 기도를 어느 정도나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저는 1시간이라고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중요한 것은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같은 말씀으로 같은 내용으로 몇 번을 기도하셨죠? 다시 읽을까요?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3, 4번, 예수님도 한국인 정서가 있어서 3, 4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밤에 3번을 기도하셨다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무슨 응답이 됐다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하시기 전과 기도하신 후에 달라진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뭐라 그러셨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기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세요. 고민이 없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고민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슬픔 대신요, 그 마음에 담대함으로 가득 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의 응답은요, 마음의 평강과 확신으로 먼저 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떵떵거리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주하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요. 마음에 찾아오는 고민과 슬픔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가지게 되고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마음에 순종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만, 그런 핑계들만 더 많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은 그만큼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닥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하건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만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만 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